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대림절과 교회 2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시간 우리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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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 생각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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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그리스도 온천한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천한 마음을 우러러 온천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맑은 해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일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이여 인간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그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의 근이 있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의 근이 있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공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대표해서 최은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무성연합교회 설립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설립 당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분명 어려움도 많았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무성연합교회는 또 한 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소 문제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현지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자유로운 모임과 예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안전한 모임 장소를 위해 모든 성도가 오랫동안 합심하여 기도를 해왔고 최근에 새로운 장소가 결정되어 지금 내로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해 헌신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소장님 등 여러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이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이미 150만 명을 넘었고 미국에서는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최근에 개발된 백신들이 기대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두 분 목사님과 강도사님 영육이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신 헌금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드릴 것이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친밀한 인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기 둘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12월 7일 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2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후에 자그마한 케이크 절단하면서 축하를 할 텐데 모두가 다 나눠먹지를 못할 것 같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이곳에서 든든하게 서익해 주셔서 감사하고 폐호변의 외리 사회에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장소를 거쳐서 10년 전에 이 루이청 화회에 와서 10년 동안 우리가 장소를 쓰고 꼭 그때도 10년 전 12월에 이곳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입당식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10년을 이 장소를 사용하고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며 장소를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잠자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묵석 한국인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항상 문화센터 아주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센터 가세요? 네, 센터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 카타콤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던 때처럼 조금은 조심하면서 모여야 될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담당 구역에서는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3, 4학년, 중 1, 2학년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12월 18일 주간에 우리 여성구역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년 계획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회의하고 만들어 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은혜 다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봉사 신청서는 내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번 주 중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 구역에서 기도하시고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남녀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작년에 모집 광고를 내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이번부터 다시 연말까지 모집해서 1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춘절 이후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거친 분들이 주로 부서장, 구역장 그리고 앞으로 임직에 나아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직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일단 직분을 부여하고 하지만 그 자격을 갖춰주시도록 제자훈련에 다 임해주시도록 권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신청서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보 2면 3면에 말씀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PPT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붉은 글씨로 11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를 함께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4번째 문장을 같이 읽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빛을 하나님의 복 주신 누리기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PPT가 전달이 안 된 모양이죠. 우리 투고를 활용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답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어들은 중에서 이 생의 좋은 것들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생에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구하는데, 떡을 구하는데, 생선을 구하는데, 때로는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돌처럼 보이거나 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뱀을 주시지 않고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떡이 아닌데 이게 떡이 아니고 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돌같이 생긴 떡이에요. 보면 뱀이 아니라 뱀처럼 생긴 생선일 수 있습니다.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해할 수 있으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분깃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수가 또 있어요. 더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또 더 큰 복들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했던 기도 간청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외에.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이루시면, 가지시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안 될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땅에서 이루실 몇몇 일들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반자 삼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혼자 다 하실 일들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들은 나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무성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뭘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뜻 이루지 않도록 엉뚱한 계획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욕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잘 따라가야만 그 뜻에 맞는 일용할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는 엄청난 일이에요. 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유명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우연히 보게 된 TV 프로그램 중에서 유키즈 온 더 블록인가 하는 유재석 나오는 이런 쇼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포토그래퍼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사진작가가 나왔는데, 이 비틀즈의 유명한 한 명인 남겨진 유일한 단원의 팀원의 그 전속 사진작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 받으면서 그 사람 콘서트 가는 사람인 거죠. 엄청난 거예요. 돈을 받고 사진 좀 찍어줘. 그래서 누구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공연장에 이 사람은 돈 받고 그걸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한다는 거,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랑인 거죠. 우리가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떡을 구하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떡 먹고 주님과 같이 일해야지, 그 떡을 주님과 같이 먹어야지, 이러한 마음에 동력자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네 분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읽을까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죄송합니다만 제 컴퓨터에 키면 2020년 폴더에 보면 주일 설교에 오면 PPT가 들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자, 뒤에 있는 양식을 주시옵고 콜론 뒤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기도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없다. 무엇 없이는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없다고요? 기도 없이는. 세상은 뭐라고 그럴까요? 밥 없이 하루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루쯤 굶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밥이 꼭 필요하다, 양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양식을 위하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가 사실은 성도예요. 밥을 먹었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밥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와 주실 줄을 믿는 소망의 기도 없이는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죠. 목숨을 위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것 꼭 두 가지가 필수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입는 것과 하나는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두 가지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모 씨의 옆에 조모 씨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연예인은 입는 것, 차는 것, 이런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 모델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까똥, 이런 브랜드의 모델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그런 브랜드를 쇼를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가면 선물 꾸러미가 쌓여 있고 샴페인 놓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누리는구나라고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저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고, 저는 왜 저런 거, 이런 모델이 워킹하고 이렇게 옷 패션쇼 같은 걸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걔 수준의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작은 입을 것 하나를 있음에 감사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죠. 2000년 전에는 속옷, 겉옷 하나로 거의 굉장히 최소한의 것으로 하루를 살고 1년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설빔이라고 명절 때 한 번 새 옷 입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색 옷감이라고 해서
자색 옷 정도는 입어야지 정상 좀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색 옷감을 내려면 요즘에는 굉장히 이 화학 재료를 가지고 금방 옷을 물을 들이지만 그때 자색 옷을 물들이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조개를 빻아서 그 조개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조개가 희생되고 빠져야 자색 염료가 나오고 그것을 염료를 가지고 물들이려면 옷 한 벌에 오늘 단위로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들은 성경에서 입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는 그 정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입지 못하면 염려하는 거죠. 내 수준에는 저렇게 입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지 못해서 나에게 염려, 걱정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입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지 못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는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먹을 것이요. 중국에서는 한국 거 먹고 살려면 돈 더 들잖아요. 수입 제품 먹고 살려면.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갔다 오면 음식이 여행 가방 안에 먹을 게 가득하죠. 아직도 그러겠지만 여기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 가방이라도 들고 오면 좀 저렴하니까요. 근데 중국 것 잘 먹고 살면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이상한 화학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골라 먹으면서 염려를 하고 살죠. 그런 염려와 달리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필수적인 생존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시기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먹고 살 수 있지만 굉장히 척박한 먹을거리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본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광야길을 헛산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광야길 걸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광야길 다 걸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 광야길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생계를 고민해야 될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를 누리는 데다.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기도 응답해요. 그 조지 뮬러의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생애를 살면서 10,000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깨어보면 기도 응답이 있고요. 깨어보면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풍성할 때 그 기도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입히시고 먹이시고 어디서 온지를 모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의 전문 용어가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말은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내야 될 때는 다가오는데 잔고는 없을 때 내 살아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라서 50만 원, 60만 원 들어오는데 이거 다 모아서 이 학교 등록금도 낼 수 없을 때 주님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까마귀를 보내셔서 또 채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간증거리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에 있는 들풀을 먹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양식이 충분한 양식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31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먼저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이 염려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식은 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나가면 그 먹을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먹을거리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내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 부족하다 생각하고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 염려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없을 수 있지만 그 염려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 기도거리.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염려거리, 고민거리는 뭐와 똑같냐면 단어로 나열하면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하고 똑같아요. 염려가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단어로 나열하면 똑같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고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만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때로는 굶주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염려가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매도 맞고 매 맞고 싶겠어요? 감옥 안에서 풍성하게 먹었겠어요? 그렇지만 박하게 먹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감사하고 또 자랑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학교를 들어가지만 그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학교 졸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라는 사명과 목표가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갔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이 학교의 졸업장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학교의 과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만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육체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양식을 구하면서 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육체적이다라고 육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식을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양식 자체만을 생각하면 굉장히 육체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굉장한 거룩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적어도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라고 기도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3번씩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떤 짐승들은 한 끼 먹고 많이 먹고 2달, 3달을 자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루 3번씩은 적어도 먹어야 되는, 하루 3번씩은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존재로, 그런 신체를 우리 주님은 만드신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2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라고 하면 오해를 많이,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이름이 있었어요. 일용이라고.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일용언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용이 아니에요. 일용직 노동자 할 때 일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일용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각국의 언어로 정착시킬 때 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삶에 필요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일용할, 그냥 일용을 내가 하루 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한이라는 일용할이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용할이죠. 당일에 필요한, 오늘에 충분한이라는 의미죠. 근데 세 번째는 오는 날, 앞으로 올 날, 다음 날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오히려 세 번째, 다음 날을 위한 기도. 그 다음 날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곧 올 것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16장 4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박한 음식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지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부잣집에서 일하면 그나마 상에서 떨어져서 먹을 것들이 좀 있어요. 케이크 조각도 있고 스테이크 조각도 있고, 그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들도 먹을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광야에 나가보니까 종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고 가끔 메추라기 있고 한데요. 두 종류의 음식만 있다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두 종류. 아침에 엄마가 우리를 깨웁니다. 영현아, 일어나서 만나볶음 먹어라. 아침은 볶음보다는 찜이 낫나요? 만나찜. 점심은요? 만나볶음. 저녁은 만나채, 만나으깬, 만나부침, 만나튀김. 만나로 각종 아마 수백 가지 요리가 되었겠죠.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죠. 그래서 다시 먹을 것 때문에 나 이집터,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패션도 그냥 그 패션, 신발도 그러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40년간 훈련시켰던 데가 그 광야의 때입니다. 그때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가서 거두라는 말할 때 집에서 만나 거두러 나가기 전에 기도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기도하고 충분한 양식을 거둬야 되는데 기도했음에도 하나님 1000만 위안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집 한 채로는 안 되죠. 2채 정도 더 있어야 되고, 한 채는 되지만 똘똘한 한 녀석은 있어야 되고, 강남의 역세권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재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하라는 것,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여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독수리가 아니듯이, 모든 새가 독수리가 아니듯이 우리는 참새일 수도 있어. 참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것을, 나에게 맞는 충분한 것을 거둘 것을 예상하며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양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후에 하루를 시작하실 것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기도하면 내일 주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날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뭘로 챙겨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가보면 상당히 큰 만나 덩어리가 있어요. 오늘은 다른 일을 나에게 시킬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2021년을 더 열심히 뛰라고 더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 살찌우는 것으로 나의 피하지방을 늘리는 데만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줄 때에
그 기대하면서 먹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먹여서 나를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오늘날, 다음 날을 기대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먹고 어떻게 뛸 것을 주님께서는 함께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으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는 양식 주십시오, 먹을 것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하나 더 수식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뭐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죠?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라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많이 얻게 됐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건 충분히 하나님께서 배워가지고 그 부자를 향한 함께 동력하자, 너한테 많이 줄 테니까 함께 동력 좀 하자라고 많이 주셨어요. 소출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야 누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할 곳이 없다고요?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라고 단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축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비축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보통 아이들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으잖아요. 무작정 모으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자녀와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것만을 생각하면서 쌓아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에, 18절에 보면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무슨 곡간을 헐고? 무슨 곡간을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또 무슨 곡식과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물건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는 또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너 참 좋겠다.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성공한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두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통장 하나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테크를 하려고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어느 정도 하죠. 대부분은 하려고 할 겁니다. 하고도 있을 거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성을 쌓으려는 그 투자와 그 쌓음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양식을 구할 때, 만나 가지러 출발할 때 옆집도 생각하고, 옆집에 있는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다리를 아파서 거두러 가지 못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하고 옆집 끝까지 내가 같이 거두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안 돼요. 이웃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 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땅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에 포함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주겠다라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이것 먹고 우리를 살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내가 일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내 직원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한다면 내가 더 이해를 많이 해서 저 사람과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직급이라면 똑같은 월급을 받다면 일은 내가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던,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은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쟤는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이 받아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이냐면, 야, 우리 주인은 내가 일찍부터 일했으나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했으나 똑같이 잘 대해주는 사람, 저 사람의 생계도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하면서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좋은 주인하고 함께 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급여와 상관없이 그 주인과 일함을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조금 일한 것이 없음에도 많이 부어줌을 당한 사람은 내일부터는 일찍 나와서 내가 공짜로라도 내가 일을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가 생기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우리 10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다 하나하나 다 거두가지 말고 곡식을 이 농사를 지을 때 충분히 남겨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버려두라라고 하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남겨두라. 너희가 다 가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남겨두라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모아서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내주기 위해서 남겨두라 프로젝트를 이삭줍기 프로젝트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닐 때 장학금이 없었으면 못 다녔어요. 성적 장학금, 전액 장학금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았고 나머지는 조금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힘든 사람들. 혹시 유튜브를 보는 그 사장님, 회계사님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석성장학회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석성재단에 그분은 경남 진주 제 고향 사람인데요. 회계사가 돼서 강남에 회계사 사무실을 크게 하는데요. 동생이 못 살아서 굶어서 죽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그 형제가 부모님은 형제가 들쥐를 잡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렵게 고학해서 그렇게 회계사로 성공해서 강남에 이렇게 큰 건물 짓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성장학회라는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장학재단이나 함께 먹고 공부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학금만 아니라 저는 3년을 다니면서 여러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해는 강사님으로 오신 이 엑츠라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강사로 와서 강사 사례비를 받았는데 이 며칠을 하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흘려주라고 했는데 저에게 또 그것이 흘려와서 등록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메일 써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분 책 나올 때마다 무조건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그분은 저를 잃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나만 가지지 않고 흘려보냈던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조금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 연결시켜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또한 구제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돕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다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으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서 이 중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나아가서는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할 때는 오늘 24시간 필요한 것 주세요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시 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라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열 문답에서는 사소한 것들을 향해서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는 거죠. 넉넉하게 있다 보면 여러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회의 가운데 돈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떠나간 성도님들 10년 동안 성도님들이 조금씩 낸 헌금으로 우리가 비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축으로 사실은 이전까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 헌금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릴 것인데 앞에 우리 이 공간에서 10년 동안 이곳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간 성도님들의 헌금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많은 것이 있을 때 풍성할 때 재정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비축금도 없고요. 매달 생활비 그리고 이 임대료 나갈 것을 걱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어디를 이동한다고 해서 그 지역 찾다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임대료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임대료 릴레이 기도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차 기도회 영상이 있는데 17번째 날 기도회 이렇게 하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 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을 그러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모르면 그냥 먹고 마시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노아가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풍족한 시대고 먹고 마시는 시대였지만 기도가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는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오늘이 아니라 매일 3번씩 매시 매초 작은 것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배웠어요.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은 나는 5,000원짜리 미만으로 기도 안 해. 뭐 이러더라고요. 5,000원짜리 미만으로 기도 안 해? 그분의 뭔가 가르침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커피 드릴까요? 커피는 안 마십니다. 그래서 뭐 드릴까요? 결국에 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딱 드렸는데 그 물 한 잔을 잡고 저리 기도를 하시고
저는 기도할 때 장단국은 식사 기도해서 물은 먼저 마시고 식사 좀 메인이 나와야 반찬이라도 깔려야 그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물 한 잔 나왔는데 물 한 잔을 놓고 다 자꾸 기도하는. 야,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생각할 때 술 먹고 마약하고 이랬더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습니까? 우리는 안 마십니까? 우리는 결혼 안 하나요? 일상생활을 했는데 기도 없이 평생 살고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자세를 안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단어를 할 때 오늘 나는 기도 없이 먹고 살고 있잖아. 내가 오늘 홈쇼핑으로 내가 오늘 타오바오로 물건 한 옷 하나를 샀는데 내가 기도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냥 어울리는 것만 생각하고 보여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안에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옷차림 하나도 성도를 생각하며 또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성도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30장에 이렇게 우리 선배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배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읽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어서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님의 인용문을 함께 읽고 말씀 잠언 30장 말씀 읽겠습니다. 빵 한 조각 시작.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사소한 일로 믿음을 신천하게 하신다.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항상 내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해도 부자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는데요. 때로는 나를 굶겨서 일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금식합니다. 나의 힘을 쫙 빼고 나에게 먹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부자여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서 저 사람이 이랬네라는 결과가 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셨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 빈손으로 나를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나 주어질 때 그 주시는 것으로도 하나님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이틀 사흘 날을 굶기시더라도 이 굶김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이고 빈손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이고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텐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올 한 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학교에서 자라면서 개발된 은사가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할까요? 간절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함께 일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일로 은혜로 오늘도 일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빈손으로 일할 수 있으며 작은 떡과 물고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짓고 있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주신 것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